오늘은 신뢰, 우리 사랑, 신뢰, 존중 중에 가장 지속돼야 될 것을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신뢰에 대해서 나눌 텐데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 그러니까 안 깨지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영역이 바로 신뢰의 영역이라는 것인데 잘 들리죠? 뭐 화면도 괜찮죠? 제가 좀 이렇게 할까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높여서. 네. 오늘 내용이 엄청 많아요. 혹시 다 읽어보신 분? 네.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조금 나누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훑어보긴 다 훑어볼 거예요. 읽으면서 또 도전이 돼요. 정말 신뢰받고 신뢰하고 신뢰받는 삶이라는 것이 참 정성스러운 삶이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삶 안에 또 신뢰라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좀 이해하면서 사랑 다음에 관계의 건강한 기초, 사랑, 신뢰, 존중 가장 큰 기둥인데 신뢰라는 부분 오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신뢰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날까? 두 분 정도만 얘기해 보십시다. 신뢰. 가끔가다 쉬리가 자꾸 나타나요. 제 사무실에. 말하다 보면 얘가 막 껴들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네. 자, 한 두 분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 K 목사님, 은실 자매님, 두 분. 신뢰라고 생각하면 요즘은 참 사람도 많이 믿지 못하고 그런 사회 아닌가? 믿으면 왠지 더 상처받고 아버지는? 신뢰 볼 것 같은 그런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네. 은실. 저는 그냥 단단함, 견고함 이런 게 생각나요. 네, 네. 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린애들은 신뢰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의혹과 불신은 나중에 습득된다. 삶이 살다 보니까 신뢰하기에는 참 어려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신뢰해 주세요. 나 좀 믿어 주세요. 라고 슬로건을 말하기에는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그러니까 쉽게 신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진짜 신뢰가 뭐지라고 깊이 조금 생각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책을 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선입견적인 건 좀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려놓고 오늘 요 교재를 좀 따라서 성경적인 의견을 우리 따라가면서 계속 저도 읽으면 또 도전이 됐어요. 내가 이런 부분이 또 도전이 되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신뢰 정의를 보겠습니다. 56페이지인데요. 신뢰는 스스로 내리는 선택이다.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 그러면 누군가를 신뢰하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신뢰하는 것인 거죠. 너희들 나를 신뢰해야 돼 라고 리더들은 자주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신뢰가 아닌 거죠. 자발적으로 그 관계 안에 신뢰를 하게 되어지는 어떤 관계적 영역이 신뢰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는 사고방식이다라는 57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단순한 이 신념의 지적 작용을 뛰어넘는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고방식인데 이 사고방식이라는 건 어떤 신념 체계를 뛰어넘는 것. 뭐 어떤 게 있냐?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약속, 생각, 신념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은 바라는 건데 실상에 보지 못할 증거니라는 확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정서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의 체계뿐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행위로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게 믿음의 과정 전체 신뢰의 과정이죠. 그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믿음이란 단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뢰의 관계로 넘어오는 게 진실한 정말 하나님과의 깊어지는 관계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57페이지 뒷부분에 보면 우리 K 목사님 얘기했듯이 신뢰는 벌너너블해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신뢰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위험 요소를 감수하는 겁니다. 신뢰 연습이란 거 아시죠? 뒤로 좀 넘어져 볼래? 라고 하면서 뒤에 공동체가 바치는 그 위험을 선택하는 거죠. 저 사람을 믿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등을 기대고 같이 일어나는 것도 중심 훈련도 상대를 신뢰해야만 같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일단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성품의 신실함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럴 때 따르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제가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뒤로 확 넘어가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나는 매트를 하나 준비했지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나의 어떤 긴급 대책을 준비했지 이런 것들. 그래서 세상은 이걸 지혜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런 걸 양다리라고 해요. 양다리.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도 양다리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 뭐냐 이런 마음이 들죠.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58페이지에는 신뢰는 상처 입을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사랑과 신뢰의 어떤 한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상처 입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네, 상처 입을 각오. 자, 58페이지 중간 부분의 타락의 핵심은 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타락의 핵심은 세 줄인데요. 58페이지 중간 부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 타락의 핵심은 시작.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의로 독립적이 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것을 선택해왔다. 하지만 신뢰는 이것들을 흔들어 놓는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험에 노출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뭐 뒤에 보험도 없고, 매트리스도 안 보이는데 나보고 뛰어내리라고요? 왜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벼랑에서 떨어지다가 나무 뿌리를 딱 잡았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잡은 손을 나에게 뻗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허공했던 예수님 한번 보고 자기 모습 보고 예수님 한번 보고 자기 모습 보고 그러더니 결단을 내렸어요. 사람들 향해서 여기 예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여기 예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게 이게 그래서 그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게 사실은 나를 의지하고 자기 만족주의 독립적이고 자기 운명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이 타락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모험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이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분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적절하진 않지만 너무나 적확한 예화가 뭐냐 도박이라고 도박.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될 걸 확신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험을 해보는 거야. 확률적으로 보면 한 100분의 2, 3 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될 걸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실은 신뢰한다는 건 그런 모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안정 욕구가 있고 모험 욕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표현을 또 쓰긴 하지만 그 뒤에는 모험의 욕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하나는 안정. 만약에 우리 삶 안에 안정만 있다 그러면 이게 삶이 심심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만약에 내 일생이 노예인데 너무 편해. 그 인생이 살아갈 만 하겠습니까? 예, 그냥 편함으로만 끝나버린 거죠. 이 두 욕구가 있어요. 안정 욕구와 모험 욕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영역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험할 줄 알아라는 게 사실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만족할 줄 알고 그 관계의 안정성, 신뢰를 가지고 모험하게 되어지는.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마다 이 신뢰를 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 말인즉슨 매일매일마다 상처 입을 상황에 자신을 노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줄타기를 하는데 아들, 이 많은 사람들한테 줄타기, 위험한 줄타기니까 한쪽 건너와서는 내가 저기 다시 건너갈 텐데 이번에 사람 한 명을 어깨에 태우고 갈 겁니다.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다 박수를 쳐요. 그러면 여기에 동참하실 분 그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근데 그때 한 명이 딱 손을 들어요. 아들이 손을 들어, 아들이. 나는 아버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타고 다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여정에 신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는 관계의 중심이고 참된 신뢰는 나를 맡기는 위탁, 곧 대가 지불하는 이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예. 60페이지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신뢰받는 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책임감이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신뢰받았다, 맡았다. 그럼 뭐가 요구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어떤 걸 신뢰를 받았으면 또 신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또 지도자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스스로가 또한 진실해야 돼요. 나도 진실해야 돼요. 나도 진실하고 나도 성실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데 내가 신실하지가 않아. 그럼 뭐 그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신뢰란 건 나도 신실하고 성실해야 저 사람도 신실과 성실로 대답하고 그런 신실과 성실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뢰한다는 것은 책임감을 포함하는 이야기이다. 어떤 실패에도 또 어떤 상황에도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그 신뢰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61페이지에 자, 이 부분은 참 우리가 민감하게 다뤄야 됩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내가 너무 필요합니다. 한번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면 그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게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인내의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아주 본문에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밉살맞게 행동한 경우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스럽다는 걸 그 사람 계속 믿어줘요. 어떤 사람도 불친절하게 행동해도 오늘 좀 뭐 애가 좀 피곤한가 보다 하면서 근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계속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 자체가 깨지면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시키면 그 후에는 진실의 의문성을 갖게 되면은 이거는 신뢰는 이렇게 조금 해주고 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가 유 아니면 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를 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깨지지 않고 이게 그냥 깨지면 제대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는 절대로 부분적으로 깨지지 않는다. 깨질 때는 완전히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 관계가 없는 상황 안에서 참 이 사랑을 해야 될 대상들을 대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삶 안에서 거짓말을 계속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계속 신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신뢰가 무너졌을 때 항상 정서적으로 심적인 대가집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61페이지 맨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고 여겼던 세상이 갑자기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측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신뢰가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너무 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잘 구축할 줄 아는 이 관계는 굉장히 힘을 줍니다. 우리 삶 안에. 예. 자, 그럼 신뢰의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뢰가 뭔지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좀 나눴고요. 자, 첫 번째는 신뢰가 다른 신뢰의 개념, 특징, 본질에 대해 살필 텐데 신뢰는 확신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야. 예, 확신. 가장 확실할 때의 신뢰를 확신이라 그래요. 나 그 사람 확신해. 예, 다윗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나 다 버려도 하나님 나 안 버려. 라는. 그죠? 고린도서의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라고 그 공동체를 향한 확신이 있어요. 자,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 상대의 성품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게, 그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이야. 그런 확신, 성품의 또 능력과 성품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확신이 줄어들고 신뢰할 수 없으면 정서적으로 황폐가 나타나고 낙담이 생기고 배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가장 헌신할 때 가능한 신뢰. 예. 충성이 항상 시험대에 오르는데요. 이 충성이란 가장 사적이며 가장 위탁된 신뢰이다. 맡겨주고 받아들여진. 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자기 충성을 우리에게 하나님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가 충성스러울 거다. 너희들에게.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헌신할 때 나타난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스스로를 계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63페이지에 보면 한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충성은 관계에 너무 중요한 필수적인 친밀의 요소인데 충성을 해야 될 영역들이 서로 부딪힐 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만일에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과 부모의 영역. 자, 부부의 영역과 친구의 영역. 어디가 우선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충성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이게 막 혼돈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맨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충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결혼의 언약은 다른 모든 의무들보다 앞선다고 가르친다. 어떤 가치를 깨어버리고 다른 가치를 들어가게 하는 것 자체가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소리예요, 실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를 향해 충성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가장 깊은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생기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믿음직스러움이에요. 가장 양심적일 때 가능한 신뢰다. 예.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양심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신뢰에 대한 거는. 그래서 신뢰와 믿음은 더욱 강해지는데 작은 일, 조그마한 것 하나도 성실하게 처리하는 모습에서 이 믿음직스러움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있고 또 문화 비유가 있어요.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64페이지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10거울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반대로 작은 일조차도 신뢰할 수 없게 행하는 종에게는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죠. 네, 네, 충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충성, 믿음직함. 네, 이건 믿음직함, 충성. 같은 얘기이지만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믿음직하다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 다음 또 뭡니까? 일관성이다.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충실할 때. 아이들 대할 때 하루는 너무 따뜻하게 대하다가 하루는 너무 엄하게 대하고 하루는 우울하게 대하다가 하루는 그냥 화사하게 대하고 그러면 애들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사실은 집안의 어떤 일관성 같은 그런 원칙에 대한 그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깨닫고 일기를 써요. 일기를 쓰면서 일관성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 거를 계속 잘 따라가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삶의 원칙, 우리 교회의 부르심, 또 내 삶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동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기분에 따라 흔들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분이나 때를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좀 편법으로 가자. 이러지 않고 원칙 지키고.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이 일관성을 잘 지켰던 사람 중에 한동대학 우리 그 총장님이셨던 돌아가신 그 누구죠 성함이? 우리 그죠? 김한 누구? 김길 무슨 길이? 네, 어쨌든 그 장로님이 뭘 하셨냐면은 미국에서 30마일 그럼 30마일 그대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뒤차가 빵빵빵 그러고 같이 같이 휴가를 떠났던 동료들이 답답해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원칙주의자의 어떤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쫙 하는. 근데 그런 게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이분에게 잘 나타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네. 변덕, 충동, 이런 게 우리의 삶 안에 참 많잖아요. 이럴 땐 저게 참 좋아 보이고 이럴 땐 저게 참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그 다음 날은 그게 그렇게 표현돼서 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오늘은 어떤 일에 대해 매우 열심을 내다가 다음 날엔 관심을 갖지 않는다든지 하루는 크게 기뻐하다가 다음 날엔 표독스럽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약속을 이행하는 것, 말에 대한 충성. 말한 것이 있으면은 지키는 거죠. 어떤 여행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뭐 코로나가 생겨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모든 것을 다 운명을 다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유재석 거기에 뭐 대담에 나왔잖아요. 그 사장님이 도리어 그런 사연이 다 알려지면서 이 회사를 돕자라는 그런 아주 뭐 희한한 일들이 막 생겼잖아요. 이게 이 성실함, 신뢰에 대한 것을 확보한 이 삶, 또 사업에 대한 또 얘기인 거죠. 약속을 이행하는 것. 말을 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약속을 이행할 줄 아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다음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면 65페이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관해 진지하고 성실한 위탁을 하고 있다. 말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위탁하는. 우리 교회 원칙 중에 하나가 주보에 나갔으면 어렵더라도 지키자. 행정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행정 원칙은 주보에 나갔으면 어렵더라도 지키자. 그래서 행정 원칙이 있는 거죠. 그게 위탁된 거죠. 그렇게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걸 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 또 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 이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의무와 책임감을 갖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의도된 진지한 위탁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하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셨기 때문에 진지한 위탁을 하실 때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약속을 진지하게 취급해야 된다. 약속을 했으면은 진지하게 충실하게 할 그 태도. 자, 그 다음에 정직한 것, 진리에 대해서 충실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신뢰에 어려움을 주는 대화법이 있다는 거죠. 이거 읽으면서 뜨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1, 2, 3, 4. 그래서 이게 정직한 충성된 자가 또 정직한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인데요. 정직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연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1번 보면 부분적인 진실만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부분적인 진실. 이거 뭔 소린지 아십니까? 그래서 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뒤에 건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건 아닌데 사실 전체를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한 부분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이긴 한데 전체를 얘기하지 않아. 이런 케이스는 기만의 케이스가 많아요. 네,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는 않는데 전체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뭔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말하거나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래 추측하고 추리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딱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의도를 간접적으로 해서 이게 좀 왜곡되게 해석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사실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나누고 감정은 나누지 않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럼 내 감정을 정직하게 이 상황에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마음도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말하지 않을 경우. 또 지도자들이 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에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조금 다른 거죠. 저는 배려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다른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맞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맞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얘기가 저는 다른 얘기로 유통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만나보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다는 명분은 있었는데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흘러가면서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연습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정직에 대해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1, 2, 3, 4를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전체적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그대로를 너무 간접 표현하지 추리하고 의도를 막 추측하려고 막 이런 생각하지 않게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를 잘 표현할 줄 알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여기서나 저기서나 그만큼의 정확한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담백한 대화의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신뢰. 자, 신뢰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뢰는 내가 신뢰하기를 결정했어라는 그 결단의 시점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개발돼야 될 부분이냐라는 부분의 결정이면서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결정의 순간으로서의 신뢰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이렇게 나는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 등에 타기를 결정했어라는 결정의 순간이지만 또 어떻다? 예, 과정으로서의 신뢰가 있다. 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위탁은 언제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결정한 후에 마음을 바꾸거나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충성스럽지 못한 태도이며 신뢰를 위반하는 것이다. 결정을 했으면은 그걸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변한다 그러면 충성스럽지 못하는 거고 신뢰를 위반하는 태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란 변덕스러운 선택이 아니며 구원만을 위한 근거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도 아니다. 예. 변덕스러운 한번 선택했으면 그 과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정이면서 계속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나 신뢰 없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과 이 신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과정으로서의 신뢰 보겠습니다. 신뢰는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신뢰는 신뢰 구축, 신뢰 개발이란 말을 써요. 사랑과 이해만 요구하고 강조할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지. 저랑 우리 사모랑 얘기 중에서 재미난 게 있었어요. 저는 이거 나는 사랑하고 나는 이해하려고 정말 애쓰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 뭐지 그 도찐 개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기도 중에. 그래서 야 너의 상황이 아내의 상황이다. 아내의 상황이 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태원에 어느 골목을 갔을 때 정말 제가 갔을 때 개가 있었거든요. 되게 이쁜 개다 그랬더니 사모가 가더니 되게 이쁜 고양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이트를 벌이는 거죠. 아니 뭐 이런 것까지도 내가 뭐 거짓말 하겠냐. 그 개다 갔어요. 진짜 개야. 또 이거 개인데 왜 자꾸 고양이라 그러냐. 그래서 사모가 가서 고양이야. 둘이 그럼 같이 가보자. 같이 갔어요. 한 마리는 개가 아래에 있었고 고양이가 담 위에 있었어요. 내가 갈 때 개가 나타났고 사모가 갈 때 고양이가 나타난 거예요. 야 그러면서 신뢰 구축하는 어떤 신뢰 개발에 대해서 아주 각성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과 이해만 강조할 게 아니라 어떻게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지 개발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강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구축해 나가지? 뭔가 진정성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신뢰가 안 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북한 사이 신뢰 구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 트럼프가 김정은이 손을 딱 뻗으니까 손을 잡아야 되는데 내부의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과 또 북한 내 어떤 묘한 다 안 보여준 것 같은 묘한 그런 것 때문에 손을 탁 터치를 안 했어요. 개발이 안 되고 뒤로 확 물러 옛 모습으로 확 돌아가 버렸어요. 막 핵 더 개발해버리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죠. 자, 10대 청소년 또 신뢰할 만한 성인으로 키우는지 부모들 역시 어떻게 자녀들을 신실한 10대 청소년으로 또 신뢰할 만한 성인으로 키우는지 알아야 하고 고용주도 직원들 안에 있는 책임감을 어떻게 개발시켜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 개발에 대해서 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에게 요구하는 그 충성심만큼 나에게도 신뢰 개발에 대한 분명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라는 부분이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신뢰를 세워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68페이지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 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버렸어요. 제가 10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책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뢰를 세워나갈까? 상대를 신뢰하고 그들의 신실함을 먼저 개발하기. 항상 아까 전체적 정리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예. 하인들에게 돈을 맡겼던 예수님의 비유처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건데 그 하인들은 자신의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약점이 아닌 강점의 신뢰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 상대가 능숙하게 하는 것, 좋아하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강점의 신뢰를 두면서 신뢰의 관계. 예. 세 번째는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죠. 믿고 말해주는 거죠. 예. 칭찬해주고 믿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신뢰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고백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신뢰의 고백을 해줘요. 나는 이런 부분 당신 신뢰해라고 말해주는 거죠. 얘야 나는 너를 이렇게 신뢰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당신의 성실성과 신실함을 본받게 해야 돼요.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이 개의 저 바닷가의 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야 똑바로 걸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개들은 다 옆으로 걸을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성실성과 신실함을 본받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너무 많은 신뢰를 준다기보다 조금씩 도전이 커지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를 너무 높게 해가지고 빨리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씩 신뢰를 주면서 신뢰가 자라나게끔 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사람들이 실패할 때 또다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네, 나는 당신을 신뢰하는데 당신은 나를 실망시켰어요 라고 실제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가느다란 실과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초기에는 가느다란 실과 같아서 이것이 하나 둘씩 또 공을 떨어뜨린 아이에게 너는 왜 공을 그렇게 받아? 두 사람의 이
어린아이의 시즌에 카톨릭 교회에서 성찬 집례를 했던 그런 게 있어요. 네, 복사라 그래. 애들이 이렇게 도울 때. 그런데 아이들이 돕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한 사람 둘 다가 똑같이 성찬잔을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애들이. 한 명은 사제가 아이의 뺨을 때렸어요. 주님의 이거를 하면서. 그가 나중에 그 나라의 독재자가 됩니다. 그 한 아이에게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닦으면 돼. 라고 격려와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굉장한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는. 예. 그 다음에 신뢰와 시험을 민감하게 분별해야 돼요. 뭐 누군가를 시험해 보는 건 정당하다라고 분명히 표현해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그러나 내가 이거 한번 보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이건 시험이라는 거죠. 신뢰는 뭐냐? 할 수 있을 거라 믿어라고 말하는 거죠. 시험하는 것과 신뢰는 다르기 때문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언어들을 계속 개발을 하라는 거죠. 8번째는 자신이 신뢰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신뢰가 얼마나 신뢰를 주고 있는지가 그 당사자가 모를 경우가 있어요. 사실 맡겨주는 일들, 행하는 일들 굉장한 신뢰를 해서 맡겨준 건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신뢰했는데 나 실망이군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신뢰를 계속 말해주고 신뢰의 대상이 된다는 거 말해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신뢰의 관계를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기술이에요. 정말 아트 오브 러브처럼 아트 오브 트러스트에 대한 기술인 거죠. 사람들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태도나 직감에 의해서 작은 것을 근면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에서 정말 이런 것 자체가 근면함을 수반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성실하게 이런 것들을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다리를 계속 쌓아 나가서 그 사람 마음에 닿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과 신뢰를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신뢰가 가도록 성실하게 이런 일들, 맡겨진 일들, 서로가 기대하는 만큼의 신뢰를 주고 있는 것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철저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일시적 충동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진짜 이렇게 이 비밀을 지키면서 예, 정말 정확하게 전체를 알아서 정확하게 하기 전까지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했으면 정확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것들. 그런 관계들. 할 얘기 참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또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야 이면 계약했네. 이거 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했네. 뭐야 양다리 걸쳤네. 이런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성품대로 일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품이 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라. 위기로 인해서 성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위기 때문에 원래 성품이 드러나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품 자체가 정말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네, 쉬운 길보다는 원칙의 길. 압박이나 편리주의 때문에 원칙을 희석시키지 말아라고 하고 바른 길, 인기 있는 일을 갈 거냐 바른 길을 갈 거냐 부분에 바른 길, 그래야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연민이나 불평이나 이런 자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대하는 인격을 구축하는 것. 자,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불평하는 걸 삼가해라. 그건 성품 훈련이 안 됐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또 하나 여기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왜 성품이 약해지냐? 왜 성품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육체가 약해서도 그래요. 건강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활력 있게 자기를 책임지는 자기 영육혼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는 것, 그 중에 이제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성품의 한 파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신뢰와 통솔력, 이건 지도자들에게 좀 이렇게 권면하는 건데 빠른 속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신뢰를 주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 사람들에게는 리더니까 같은 죄를 범해도 그 사람은 그 죄를 범한 걸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뢰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안에 대한 왜 뭐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라고 리더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에게 요구돼서 신뢰를 깨트린 거예요. 사람들의 신뢰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자기 삶을 그 기대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지도자의 또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자를 왜 신뢰하는 판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판단 능력 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 7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74페이지. 자, 신뢰를 깼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엄청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생기면은 뭐가 딱 생기냐면 그때부터 화가 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거의 항상 분노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분노란 위협이나 위험의 상황에서 우리를 긴장하게 하려는 비상용 감정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따라가는 리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뭔가 신뢰를 깨고 상처를 입힌 일이 생기면은 분노가 나는 거죠. 어떻게 지도자 저러냐? 내가 맡겨놨는데 저런 것들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초래하게 됐네라고 하면 이런 감정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어떤 때 분노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신뢰가 깨질 때예요, 사실은. 신뢰가 깨질 때 그런 일들의 분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지도자의 성실함을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늘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스스로가 했는데 뉴질랜드의 리더였어요. 정직함과 진실에 대한 간증인데 하나님부터 뭘 받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자기가 막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시즌에 그걸 나눴는데 잘못 나눈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눈 것이 잘못 받은 것인 거를 한 주 뒤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면은 자기가 자기 신뢰가 깨질 것 같아.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신뢰를 안 해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75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놀라운 것은 자기 실수라고 그릇된 당신들에게 그릇된 충고를 내가 했습니다라고 드디어 결단을 하고 오픈을 했을 때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들이 정말로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지도자들에게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지도자는 가끔 자신이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도자가 정직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일의 완벽보다는 정직한 지도자를 훨씬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인도하길 원할 뿐만이 아니라 정직한 성품에 대한 신뢰를 더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성품에 대한 신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힘을 부여하고 신뢰를 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직함 또 신뢰를 주는 것들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성품에 대한 신뢰, 특별히 인내에 대한 신뢰 이런 거죠. 인내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명성이나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도망가 버린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포기해 버려요. 그러나 정말 인내하고 나가는 지도자를 보면은 나중에 신뢰가 가는 거죠.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를 취하지 않아도 그 일을 끝까지 주시는 것이라 믿고 관계 안의 신뢰를 지키면서 끝까지 가는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들. 그것이 바로 능력보다 더 중요한 성품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세요. 그 되게 중요한 말 76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부터 보면 둘 중 성품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실수는 치명적이지 않다. 지도자가 무능력하면 손해를 가져오지만 기꺼이 배우려고만 하면 대부분 실수는 제때 극복할 수 있다. 무능력은 능력으로 채우면 돼요. 못 배웠으면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 지적 수준의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품이 연약해서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품의 개발, 곧 신뢰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리더는 능력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성품에 대한 확신,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성품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게 정말 신뢰를 주는 어떤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체나 교회에서나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늘 뒤에 또 뭐 다른 카드를 갖고 있고 최종적인 서로를 믿어서 만약에 제가 우리 사역자 동력 사역자들은 나 좀 붙들어줘 하고 뒤로 넘어갔을 때 잡아줄 사람이 있을까? 우리 사역자들은 다 잡아주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뒷페이지가. 그래서 대부분 다 밑장을 깔고 있다라 뭐 그런 경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아니다. 신뢰는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너무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또 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살아가는데 신뢰를 잘 개발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